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공부할 때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권세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여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하노니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통치 대권을 가지신 최고 최상의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있는 그곳으로부터 명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선배가 말할 때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 될 수가 없죠. 선배가 말하는 것은 이걸 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명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급이 있어야만 명령이 가능한 것이고 그 명령의 엄중함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욱더 엄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동사무소의 동장님도 물론 높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구청장님보다는 안 되는 거죠. 구청장님이 명령했다 하는 것과는 명령의 등급이 달라요. 이렇게 세상에는 명령의 등급이 달라서 누구의 명령이 더 엄중하고 더 시급하냐? 계급이 높은 분의 명령이 더 엄중하고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그 어떤 명령보다 더 높고 엄중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익히 알던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의 명령과 비교할 때 그 명령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명령의 엄중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오늘의 이 말씀이 더욱더 엄중하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영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통치권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분인데 이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기관을 맡아서 다스리고 있다면 그 기관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어떤 특별한 기관의 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기관의 어떤 장이 되고 그 기관을 특별히 챙기는 이런 일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통치 대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동격이 될 정도의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아름답게 지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만 두고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이 오늘 명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로는 가르쳐, 다섯 번째는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명령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갈까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맥없이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그냥 맥없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제자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예식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례를 단지 물을 손으로 떠서 머리에 얹어 진행하는 예식 그 순간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할 때에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일 속에 말씀을 가르치고 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그 30초도 안 되는 그 순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항상 세례 지원자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잊지 않고 해왔던 일입니다. 세례하면은 당연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는 세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5가지 명령을 볼 때 이것을 관통하는 한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이 모든 동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럴 때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그때 진리를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세례를 베풀 때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진리 지식이 정돈된 상황, 즉 그의 믿음의 고백을 잘 정리하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지요.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키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지키게 하라. 이것은 강제성을 의미하고 있지요.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 말씀을 지키도록 늘 촉구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때 2가지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교훈과 의로 교육은 이거는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바르게 함과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가지는 기관이 되는 이유는 교회의 징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징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참된 선포입니다. 2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3번째로는 권증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이때 이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이 말은 이 디시플린이라고 해서 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데 훈련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징계를 통하여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그때 책망과 바르게 함, 바로 이 부분이 이 징계, 권징에서
강조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권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이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을 때 그때 이것을 다스리고 권증을 행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실상은 교회의 권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진리를 가지고 교회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은 교회를 세워라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학생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조금 더 세분해서 국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라, 사회를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세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바로 그렇게 세분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모두 진리의 행동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이 진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베드로지만 실상은 헬라어의 페트로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이 반석할 때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런데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페트로스는 무엇이냐? 페트로스는 이 반석이란 요 페트라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에는 단어가 남성, 여성 이런 중성 이런 격을 가지는 성을 가지는 이런 문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라든지 혹은 헬라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단어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여성 동명사예요. 그런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시몬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란 이름입니다.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를 페트로스, 남자이기 때문에 페트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남성 이름과 페트라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 사이에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로마 천주교에서 해석할 때에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을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바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를 페트라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지는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간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가 교황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교황은 제1대 초대 교황인 베드로로부터 교황의 직위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의 직위뿐만 아니라 그 권세도 함께 물려받았다. 그래서 현재의 교황은 베드로의 참된 계승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 사도를 계승한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은 직접적 통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리자가 비카입니다. 비카. 이게 바로 이 주교, 감독 이런 명칭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대리자예요.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의 교황직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왕권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교황의 왕권, 교회 안에서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 사이에 인격적 관계도 없고 상징 관계도 없습니다. 언어 유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은 교황들이 교회를 다스리되 그 통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통치라고 하는 이 일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으며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이것을 암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한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그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심지어는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그런데 그 위험한 말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터 위에 세움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 한 명도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졌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진리, 선지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진리, 그 진리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개인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12사도가 총동원된다고 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총동원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이 선포한 진리,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하셨던 그 모든 진리,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교회인 것을 증명할 때 그 증표로서 진리를 증표로 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외적 증표를 이야기할 때 말씀의 참된 선포, 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증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항 모두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도 진리의 선포입니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은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권증의 신실한 시행은 진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리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외적 증표 세 가지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으니 교회는 자신이 참 교회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진리로서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로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증의 시행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서대신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세워야 하는가? 진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교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보라, 십자가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교회의 징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지만 봐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교회의 증거로 내세우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증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밤에는 거기에 휘황찬란한 등을 걸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교회는 진리가 바로 그의 기초가 되고 진리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건물을 쌓았다면 진리의 벽돌로 쌓아 올려야만 됩니다. 그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다면 진리의 공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내적 증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적 증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 축도의 원형이 되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때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증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거예요.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것이라면 너는 내 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혈관이 있다면, 혈관에 연결되어 있다면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마치 도로에 차들이 막힘없이 다니는 것처럼 혈관에 피가 막힘없이 흘러다닐 때 생명이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을까요? 진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 사이에 진리의 교제가 바로 교회의 내적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됨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까요? 진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진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증표를 가지고 있으며 진리가 내적 생명으로 흐르고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서대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면 진리 위에 세우고 진리로 증명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는 진리의 교제가 있어서 진리가 마치 생명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를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됨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의 역사적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도 역사적 사명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며 진리로 지어져 가는 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시대가 진리에 대하여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찾는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로 세워진 이 빛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더욱더 절실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말라는 영혼들이 많을수록, 부르짖는 영혼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사명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다시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